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성경 에스겔서 22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. 예루살렘을 향한 아주 그냥 강렬한 고발장이자 심판의 메시지인데요. 네, 맞아요.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법정 공소장인가 싶을 정도로 죄목들이 아주 구체적이죠. 그렇죠. 뭐랄까 좀 드라마틱하게 전개되는 것 같아요. 먼저 그 죄악 목록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심판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엔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렇게 이어지잖아요. 네, 당시 예루살렘 사회가 정말 얼마나 깊이 부패했는지 또 그 결과가 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. 오늘 저희랑 같이 이 본문이 던지는 그 핵심 메시지를 한번 파헤쳐 보시면 좋겠습니다. 좋습니다. 처음부터 아주 강하게 나가죠. 예루살렘을 피 흘린 성읍이라고 부르면서 시작하는데요.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죄악들이 막 쏟아져요. 근데 좀 놀라운 건 우상 숭배 같은 그런 종교적인 죄랑 부모 업신여기고 약자 학대하고 이런 사회적인 죄가 막 섞여져 나온다는 거예요. 구분 없이. 이걸 왜 에스겔은 이렇게 같이 다뤘을까요?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? 바로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. 하나님 보시기에는 말이죠. 개인의 어떤 경건 생활 문제하고 사회 정의 문제가 이게 분리될 수 없다. 이걸 보여주는 거죠. 네, 예를 들면 성물을 모독하는 거하고 8절 또 나그네나 고아, 과부를 학대하는 거. 이게 같은 무게로 다뤄지거든요. 아, 그렇군요. 같은 무게로. 네, 특히 6절 보면 지도층, 그러니까 고관들이 권력을 딱 잡고 폭력 휘두르고 착취하고 이걸 지적해요. 이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. 하나님은 종교적인 배신만큼이나 이 사회가 무너지는 걸 심각하게 보신다는 거. 결국 그 결과는 국제적인 망신, 조롱거리가 되는 거였고요. 네, 맞습니다.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결국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거군요. 그 깨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정화하시려는 의지가 그 다음 비유에서 아주 강렬하게 나타나잖아요. 17절부터 나오는 찌꺼기 비유요. 이거 정말 뭐랄까 쓸모없는 금속 찌꺼기를 용광로에 확 던져넣는 그런 느낌인데요. 네, 이스라엘 족속 전체가 마치 은 뽑아내고 남은 놋, 주석, 쇠, 납 같은 그런 찌꺼기 같아졌다 이런 의미죠. 18절. 스스로 깨끗해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라는 풀못불 속에서 20절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정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선언이에요. 예루살렘이 그 용광로가 된다는 거고요. 네, 바로 그 심판의 장소가 예루살렘이라는 거죠. 풀무불. 이미지가 정말 강력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 좀 무섭고 하나님의 무자비함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 강렬한 심판의 언어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? 심판이 강렬하다는 건 그만큼 죄가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하나님께서 불의를 그냥 가볍게 넘기지 않으신다. 이런 공의의 표현이고요. 근데 동시에 이게 그냥 파괴만 하려는 게 아니라 그 불순물을 제거하려는 정화의 목적도 분명히 있어요. 정화의 목적. 네.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거룩함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봐야죠. 어쨌든 심판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. 이걸 강조하는 아주 강력한 이미지입니다. 그렇군요. 공의와 정화. 이제 23절부터 보면요. 이 비극의 책임 소재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. 선지자, 제사장, 고관, 이 지도자들의 타락을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지적하다니 당시 사람들은 정말 충격이었겠는데요. 네, 정확합니다. 사회를 이끌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타락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아주 통렬한 고발이죠. 선지자들은 탐욕 때문에 거짓 예언이나 하고 25절, 28절. 제사장들은 율법 무시하고 거룩한 거랑 속된 거 구별도 못하게 만들고 26절. 고관들은 그냥 이리처럼 약한 사람들 착취하고 27절. 정말 심각했네요. 심지어 29절 보면 일반 백성들까지 폭력과 착취에 가담했다고 나와요. 그러니까 지도층의 부패가 사회 전체로 쫙 퍼진 거죠. 이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통찰인 것 같아요. 각자 자기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야 할 사람들이 실패하니까 공동체 전체가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. 진짜 총체적인 실패네요. 근데 이 모든 것보다 저는 사실 30절 말씀이 되게 마음 아픈 것 같아요. 이 파멸을 막으려고 그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이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, 그 의인 한 사람조차 찾을 수 없었다는 이 탄식.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. 이게 참... 네, 바로 그 지점입니다. 이 장에서 어쩌면 가장 가슴 아픈 통찰일 수 있어요.
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무조건 심판하자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. 오히려 이 재앙을 막아설 중보자, 그 한 사람을 간절히 찾으셨다는 거예요. 30절. 아, 찾으셨군요. 네. 그런데 그 의인이 없어서 결국 심판을 쏟을 수밖에 없었다. 이런 탄식이죠.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분노 이전에 어쩌면 정의와 자비를 실현해야 할 책임 있는 사람을 결국 찾지 못한 우리 인간 공동체의 실패 결과다.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와, 에스겔 22장. 이게 단순히 과거 예루살렘만의 이야기가 아니네요. 시대를 넘어서 계속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개인의 책임, 사회 구조의 문제, 특히 리더들의 역할. 이게 공동체 운명에 얼마나 결정적인지 정말 생생하게 보여줍니다. 맞습니다. 본문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아주 엄중하게 선포하면서도 동시에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도 같이 보여주거든요. 당신께서는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혹시 오늘 당신 주변에 무너진 성벽 같은 것이 떠오르시나요? 어쩌면 그 무너진 틈을 막아서기 위해서 바로 당신께서 서야 할 자리는 어딜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